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 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도 육신이 죽으면 모든 내 삶이 그것으로 마치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먹고 마시고 잘 살려고 힘썼고 육신이 사는 동안에 육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삶과 영의 삶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도록 행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영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여 살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제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이 심령 안에서 이 말씀을 더욱더 크게 깨달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있다는 말씀이고 결국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말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령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신령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시고 예수님도 신적 존재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으며 신령한 신적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천사나 마귀나 귀신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신경 쓰고 싶어하지 않으며 관심을 끌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얘기는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만을 신으로 믿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천사나 마귀나 귀신을 신적 존재로 믿으면 그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영의 나라의 비밀이 적나라하게 정체를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에서 더러운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영영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으면 끝난다고 하면 솔직히 편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또 앉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생활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나 복잡다단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육신이 고단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의 나라에까지 내가 삶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일, 예배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기서 잠시 사는 이 삶보다 영원히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거는 영영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지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마귀나 귀신들과 영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육신으로 살고 행동하지만 육이 죽어도 영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나 귀신들이 활약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들의 공격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진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고, 그것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보이진 않는 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니까 영의 세계가 저절로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더러운 귀신들이 눈부신 활약에 분노하고 그들을 정말 미워합니다. 주님처럼 꾸짖고 쫓아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손에서 구출한 경험을 여러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이 있게 간증으로 전달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잠깐 짤막하게 이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그 사실만 보여주기 위해서 짤막하게 간증을 전달할 것입니다. 한 번은 감기련이 생각하고 수개월 동안 감기약만 복용하다가 폐암인 줄 모르고 말기까지 이르러서 큰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그야말로 죽게 생긴 중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병원에서 오늘 밤을 넘길 수 없으니까 퇴원시켜 집에서 편히 돌아가시도록 하라고 의사가 계속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생겼는데도 그냥 퇴원하고 집으로 가게 되면 그 환자가 이제 나는 못 고치는 거구나 해서 질려서 가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퇴원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을 때 밤늦게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아갔을 때 저녁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중환자는 예수를 믿고 있었고 이 세상 말고 영의 나라가 있다는 것과 문제의 배후에 귀신 활동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산소 마스크를 썼는데도 숨을 쉬지 못해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환자 곁으로 가서 믿음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폐암 말기이고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말하지 못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도록 만듭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밤을 넘기지 않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병원이나 의사나 약을 의지하는 걸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보다 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의지할 경우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는 걸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저는 수많은 경험, 환자들을 통해서 그거를 너무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료를 경험했다가도 다시 또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고침받은 그 질병이 다시 재발하는 경험도 저는 수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최악의 위급함에 처해 있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살릴 수 있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살릴 수 있는 그 솔루션은 세상에서부터 아주 지푸라기 끝이라도 의지했던 걸 완전히 끊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절단시키고, 그분이 이제는 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서 이제 당신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본인의 믿음과 관계없이 내가 가서 기도만 해주고 낫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만 해주고 내 믿음으로 그가 고치기만 한다면 나는 가서 예수를 말해줄 필요도 없고 믿음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당신의 배후에서 더러운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르쳐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라도 얘기했듯이 병 고치는 것은 병을 고치게 하려고 찾아간 사람의 믿음과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병 고치려고 하는 환자와 그리고 성령의 셋이 일치하는
일치하여서 치료라는 엄청난 것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주는 당사자와 환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내가 가서 믿음을 전달할 때 그가 믿음을 잡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숨통을 조이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놈들이 귀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떤 상황일까요? 폐가 암으로 막혀버렸어요. 폐가 다 망가져버렸어요.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오늘 밤 넘기지 못합니다. 폐는 암덩어리로 점령당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이 암덩어리를 병원에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라고 진단을 내려진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은 귀신이다. 할렐루야. 귀신이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라. 말은 못하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지금 당신이 숨통을 쪼이고 있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 귀신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쫓아주세요. 내가 이 말을 전달할 때에 그가 믿음이 없던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던가 그렇게 되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환자도 죽음 앞에서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만. 폐가 다 암이 다 점령해버려서 폐가 숨 쉴 틈이 없다는 것이 의학적인 진단인데 나는 그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만 떠나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환자가 어느 쪽인지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병원의 지식을 믿을 것인가? 내가 전달하는 이 영적인 지식, 믿음의 이 지식을 믿을 것인가? 라고 환자가 선택해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개를. 그럼 예수님을 쫓을게요. 나는 믿음이 서 있는 걸 보고 목에 손을 댔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네가 숨통을 조이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숨통을 조이는 손을 떼고 빨리 떠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숨을 못 쉰다고 숨이 넘어가려고 하던 분이 상처를 벌떡 일으키더니 얼굴에 차고 있는 걸 산소 마스크 끼고 있던 거를 그냥 그냥 이렇게 완전히 긁어서 싹 해서 쓰레기통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딱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조그만 수납장 안에 있던 약을 전부 집어서 빼더니 쓰레기통에 확 집어쳐놨습니다. 그리고 병원 다 쓸데없다. 약 다 쓸데없다. 빨리 퇴원하자. 귀신을 쫓는 순간 숨통이 열려버리고 몸에 힘이 생겨버렸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순간 암덩어리가 전부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에 대해서 설교 전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는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의 세계, 영의 나라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마귀나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인간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이고 지금도 보세요. 암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배후에서 누가 역사했다? 귀신이 역사했다는 사실이고 그 귀신을 알고 있는 내가 쫓아버리니까 숨통이 그 자리에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도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시지만 더러운 귀신과 마귀도 엄청나게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고 절망을 주고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도 즉시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귀신을 쫓았더니 병든 자가 고쳐지는 사실을 나도 믿었고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한 것이 내 간증집에 모든 걸 나도 고쳤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에서 환자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료받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제 간증집 1집과 2집입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고 천사나 마귀나 귀신도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의식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초등학문으로 신령한 나라의 영적 존재들을 어찌해 보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참 신기하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신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시고 무슨 일도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일을 사람이 노력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어려운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가 장난감 총을 들고 핵폭탄을 공격하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아주 무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양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과 생물들의 식물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덩어리나 모래도 너희들이 양식이 되리라 했어, 안 했어요? 그거는요, 굶어서 죽게 생겼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 양식으로 준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람과 모든 생물은 이 땅의 식물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모든 식물이 먹고 사는 양식, 지금요 여기서 보면 사람이 먹는 이 생물 양식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먹고 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되는 일이에요. 모든 식물이 먹고 사는 양식, 즉 육체가 사는 에너지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가는 힘, 에너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식물을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신이 병들어 죽게 생기면 그동안 먹은 것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보는 것도 바로 식물이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은 누구라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는다고 해도 떡을 먹고 사는, 다시 말하면 식물을 먹고 사는 육신 말고 말씀으로 사는 영의 존재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도 경험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서 귀신들이 주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마다 입을 닫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을 때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즉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오자 별들이 고쳐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영의 나라의 정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드러난 거, 영의 세계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람은 식물을 먹고 사는 육신과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못 봐요. 하나님도 어차피 못 봐요. 예수의 영도 성령도 우리는 못 봐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그 말씀이 진실임을 경험케 하십니다. 사람은 예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은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지만 신령한 존재 귀신은 예수를 보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신분은 감춰져 있었지만 영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신분이 아주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의 생명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망의 영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볼 적마다 쫓아내버렸어요. 예수한테 가까이 접근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거니와 그들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서 항복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신령한 나라에 관한 놀라운 지식을 예수께서 오셔서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드러났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영적 존재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도 드러나고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니까 병이 치료되고요, 아기도 예수 앞에 와서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갖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고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천사도 영적 존재이고 사람도 영적 존재이고 마귀나 귀신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영물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쭐댈 수 없는 것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도 어차피 그들처럼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께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구세주라는 엄청난 사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당시 최고의 신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고, 두 번째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느냐고 물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교 신학자조차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하는 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세상 몰랐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드러내실 진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실 것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원한 생명은 과거의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진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예수가 비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망이 생명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사람이 본질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놀라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영이니 육신이 태어날 때처럼 볼 수 없어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육신은 식물을 먹지 못하면 굶어 죽는데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모래사막 시내 광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식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아침마다 만나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시키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 즉 식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면 음식이 없는 곳에도 공급받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엘리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오망방자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오늘 본문이 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간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야 우리가 광야에 가보자. 광야에 가면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겠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보냈습니다. 종살이하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육신의 양식인 식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경험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자연적인 조건에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을 내려놓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할 수 없을 때라야 비로소 자기의 뜻을 포기합니다. 물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죽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숱하게 많기도 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계획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기대된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하고 추진하려고 계획한 일에 대해서 잘 되도록 힘을 보태해 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당신이 어떤 신인지를 수없는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이고 육신이 받아 누리는 복으로 한정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은 육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을 통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고, 그때 비로소 영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셔도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육신이었습니다. 그런 육신조차도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께서 식물만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유대인들에게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양식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리고 또한 내 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신 예수께서 난데없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셨으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해요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떡으로 사는 육신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영이 있음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죽은 영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영이 먹고 살아갈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육신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영이 받아 순종함으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영이 먹고 살아갈 말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을 훈련시키고 육신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자 힘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신은 교육시켜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었다 깨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이 죄성은 예수님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이 죽어있는 아담 혈통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내려줬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고쳐지거나 바꿔지거나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진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단정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청교도는 하나님의 성전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떡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죽으면 삶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한한 생에 대해서 누구에게 항의할 수도 불만을 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은 영이 있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죽은 영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불구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옥은 생명이 없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보내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로 갈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유대인들도 다 죽었지만, 영과 육이 죽었지만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내 살과 피는 육신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수님은 육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준 말은 육이 아니라 영에게 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육신은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를 영원히 살리라. 예수의 생명은 영을 살리는 양식이고 그의 말씀도 당연히 영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양식은 오직 사람으로 오신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때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생각했고요.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만 할 뿐이지 율법으로는 아무도 거룩해지지 않고 의로워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도 육신의 죄성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죽은 영은 예수께서 오셔서 믿기만 하면 아주 완벽하게 살려낸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영으로부터 제공됩니다. 행하는 게 육신의 일이고 믿는 것이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응답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응답받지 못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약속한 말씀의 내용이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은 무엇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정할 만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로서 만나를 내리라. 그러면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걸 믿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모세가 준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 바로 신령한 떡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들 눈앞에서 서 있다. 너희 눈앞에 서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신을 살게 하는 만나와 같은 떡을 기대할 뿐입니다. 그들은 영의 양식인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예수의 말씀도 영이고 생명이지만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존재인 영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그들은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만 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사람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며 또 영원히 살도록 지속시키는 생명의 떡으로 양식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은 당신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며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떡이에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떡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고도, 다시 말하면 이적과 표적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의 양식인 생명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경험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어지지 않거든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나를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으로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증명해 보이셨는데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기를 거절한 것이고 거부한 것이다. 그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이유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의 모친과 동기간들도 다 알고 있고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던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가 믿기 어려운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취약점이고 걸림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는 다 예수께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존경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믿게 하려고 오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며 그분을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게 오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어야 주었던 영이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는 오직 생명 있는 자만이 갈 수 있어서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이며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영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믿고 영접하기만 해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움이 따르고 지원이 따릅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는 다 예수께로 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믿음 밖에서 우리 의지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끄심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말씀을 믿고 영접할지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앞구절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러 왔고 생명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절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생명은 거절당합니다.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실 책임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유한적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의 세계를 더 깨닫고 영의 세계가 더 확실한 세계라는 것을 더 의지적으로 확실히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도 믿고 성령도 일하시고 마귀나 귀신도 활동하고 그 활동의 영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인지 마귀나 귀신들의 저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의식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었던 영이 사는 생명이 곧 복음이고 생명이 양식이기도 합니다. 믿는 게 영의 일입니다. 믿는 게 영의 일입니다. 행동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육의 일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이 삽니다. 또한 불순종하는 육신으로 겪는 어떤 문제라도 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육신의 계획을 이기고 육신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죽을 몸도 살리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육으로 사는 우리가 영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활동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악한 영들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육신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만 먹어야 사는 육신뿐 아니라 영의 나라가 있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생명에 더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다가가서 믿음을 굳세게 해야만이 이 땅에서 그 모든 악한 영의 저주로부터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또 간증을 통해서 증명하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세우셔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